로마 제국이 거대해지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동방으로 제국의 수도를 옮깁니다. 그 도시가 현재의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당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에 세워진 세계 최대 도시 콘스탄티노플은 동서방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넘어서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가장 거대한 예배당을 지어야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예배당이 하기야 소피아 예배당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지혜라는 이름의 예배당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이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솔로몬 왕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소 라고 말했다는 풍문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하기야 소피아 성당 지금은 모스크로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성당 안쪽 벽에 보면 두 황제가 나란히 서서 그리스도께 도시를 그리고 그리스도께 교회를 바치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본문에 보면 대도시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대도시 하기야 소피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도시이면서 동시에 교회인 성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도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거대한 성 건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도시의 성격이 네 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세 가지였는데 오늘 네 가지니까 길어지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슷한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거대한 성체와 같은 도시, 이 도시의 성격을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거룩한 도시가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튼튼한 도시, 쉽게 말하면 가장 안전한 도시가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로는 이 성의 이 도시의 규모인데요, 거대한 도시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도시가 역사상 어떤 도시보다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거룩한 도시가 내려오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한 도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도시를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큰 성 바벨론처럼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창기와 같은 자리에 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창기처럼 된 예루살렘이 이제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될 예루살렘에 관해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깊은 어둠과 죽음에 사로잡히던 예루살렘에 빛이 비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이 온 세상을 향해 빛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이 산상보원에서 12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인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신약교회, 그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단장한 도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이 땅 전체가 환하게 빛납니다. 눈이 부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도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너무나 빛나는지 귀한 보석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빛나는 도시가 있습니까? 예전에 북한의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만한 도시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튼튼한 도시가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도시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성곽을 말하죠. 이 성곽이 크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직접 가서요.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중국을 막기 위해서 만리면 몇 킬로입니까? 심리가 4킬로니까 1100만이면 4000킬로죠. 4000킬로 되는 거리를 이렇게 성벽을 쌓아 올렸다는 거다.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 가보면 그 성벽이 초라하죠.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도시의 성벽, 성곽은 크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안전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었는데 그 성에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의 첩보 부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하면 왕궁에 이제 보고를 하죠. 아람 군대가 이쪽으로 올 테니까 미리 막으세요. 그렇게 하니까 아람 군대가 오는 쪽 다 이스라엘 군대가 막고 그 적들을 다 물리치죠.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 왕실 안에 첩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한 신하가 말하죠. 이스라엘에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아서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군대 보내서 그 선지자 잡아와라. 그렇게 해서 아람 군대가 파견되어 가지고 지금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이라는 성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인 게하시가 이
성 전체를 도단이라는 조그마한 마을과 같죠. 그 성 전체를 지금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깜짝 놀라서 선지자를 깨우면서 큰일 났습니다. 이 성을 지금 아람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말하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 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적들보다 훨씬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하인의 눈을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선지자가 말을 했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게하시가 눈이 떠여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이라는 성 전체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더 깜짝 놀란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도시는 세상의 어떤 도시보다 튼튼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수도 대적도 침입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성곽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보십시오. 성문이 몇 개입니까? 총 몇 개죠? 12개입니다. 동서남북으로 각각 문이 3개씩 있죠. 사방에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성문이 12개입니다. 이하에 계속해서 10이라는 숫자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각 문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신천지가 이것을 흉내내 가지고 자기들의 조직을 12개로 나누고 각 조직마다 지역 조직마다 지파 이름을 붙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다. 그러니까 이런 성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에 우리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느 민족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은 다 이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문이 나 있다. 동쪽에도 서쪽에도 남쪽에도 북쪽에도 각각 3개씩 있어서 어느 방향에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외되는 민족이 없습니다. 제외되는 도시 사람이 없습니다. 뉴욕 사람도 베이징 사람도 도쿄 사람도 서울 사람도 평양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12문이 있다. 그리고 기초석이 또한 12개라 라고 10이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기초석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을 텐데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그 모든 것이 녹아있는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도시는 이 지상의 어떤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이 튼튼하고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가장 위험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어디가 가장 위험했습니까? 시골이 위험했습니까? 도시가 제일 위험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시가 가장 안전한 것 같지만 사실 도시가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벨탑 같은 도시이지만 가면 갈수록 도시가 더 위험할 것입니다. 한 방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도시는 역사상 그 어떤 도시보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한 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도시는 거대한 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도시의 규모를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 도시를 측량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이 성은 네모 반듯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넓이, 심지어 높이조차도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다, 정방형이다, 정사각형이다, 정사면체다 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성막의 지성소를 연상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던 그곳, 정사면체였죠. 바로 그곳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길이, 넓이, 심지어 높이까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이, 넓이, 높이가 어떠하다고 합니까? 12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10이라는 숫자가 있죠. 12지파, 12사도, 그리고 12와 1000이 합쳐져 있는 숫자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숫자일 테지만 이 도시가 얼마나 완벽한지, 이 도시가 얼마나 우주적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1200 스타디온을 키로로 바꾸면 2400km입니다. 자, 길이가 2400, 넓이가 2400, 심지어 높이가 2400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요, 유럽 대륙 전체와 맞먹는 크기입니다. 유럽의 유명한 도시들이 있었죠. 로마, 그리고 동방으로 가보면 고대의 니느웨,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런 도시들은 세 발의 피입니다. 도시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도시가 유럽 대륙 전체와 맞먹는 크기의 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런 도시가 있었겠습니까?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탈탄소 도시인 네옴시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홍해와 인접한 사막 지역과 산악지대에 서울의 44배 넓이의 친환경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이겠습니까? 올머니를 때려부어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실현 가능할까요? 이 네옴시티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에 비교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할 것입니다. 역사상 어떤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도시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메트로폴리탄, 그 도시들이 어떻게 건설됩니까?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지방을, 시골을 집어삼키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는 지방을 소외시키는 도시가 아니라 모든 땅을 품는 도시입니다. 하늘에서 필요한 것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내려오는 도시입니다. 이 땅을 착취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배불리고 커져가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이 땅을 풍요롭게 하는 도시, 모든 땅과 모든 사람을 다 품는 도시입니다. 심지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도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도시는 아름다운 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미 말했던 성곽. 자, 보통 도시가 성곽을 이렇게 자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외부에 이제 성곽을 건설하는데, 성곽을 보통 무엇으로 건축합니까? 그 재료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아봐야 돌이죠. 뭐 대리석. 예. 안 그러면 요즘 같으면 콘크리트로 이제 성곽을 짓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도시의 성곽은 벽옥으로 전체를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벽옥은 석영이나 옥수, 기타 광물질로 이루어진 암석인데요. 녹색 반투명 옥수 속에 산화철의 홍색 반점이 산재해 있는 암석입니다. 고대에는 모든 보석 중에 이 벽옥을 최고로 치고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했던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벽을 이렇게 보석으로 전체를 다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허술한가, 대충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금으로 뒤덮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21절에서도 이 사실이 반복되죠. 그 도시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 성 안의 길, 성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석으로, 금으로 뒤덮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자신의 도성 예루살렘을 금으로 뒤덮으려고 했죠. 그러나 금으로 다 뒤덮을 수가 없죠. 작은 집 하나도 어떻게 금으로 뒤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식사하는 모든 식사 대접이라든지 그릇들은 다 금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 정도일 뿐입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금으로 뒤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로운 도시 예루살렘은 그 도시 전체가 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보석으로 덮여 있습니다. 요즘 건축할 때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잘 건축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들어가야 될 거 빼먹고 해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일마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도시, 새로운 도시는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초석까지 화려한 보석으로 잔뜩 꾸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석이 12개인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했죠. 그 기초석이 다 보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12기초석처럼 보석을 12개로 각각 만들어서 이 기초석을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첫째, 둘째 해가지고 12개 보석이 쭉 언급되어 있죠.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이냐 하면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때 가슴에 흉패라는 것을 차죠. 그 흉패 앞쪽에 보석이 12개 달려 있습니다.
그 보석과 동일한 보석이 바로 여기 12기초석의 보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도시의 모습, 신구약의 모든 도시가 추구했던 그 영광, 그 아름다움이 총 집약되어 있는 도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도시와 신약의 도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하나로 아우르는 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지역, 온 땅을 다 포괄하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다 품는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다 품은 도시, 그런 도시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도시는 역사상 그 어떤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냥 화려함 정도를 말하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겠습니까? 이 도시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을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내시는 분입니다. 가장 추한 것에서, 가장 악한 것에서 선을 만들어내시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아름답게 나타난 도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시 생활이 힘들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서울의 위성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서울에서 내쳐져도 서울 주위를 뱅뱅 평생 돕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서는 직장이나 일거리를 찾을 수가 없고 또 변변한 문화활동을 하거나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 주위를 뱅뱅 돌죠. 서울에 대해서 자주 섞인 말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울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서울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 그렇지만 결코 떠날 수가 없다. 그곳이 서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새로운 도시가 내려온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니느웨와 바벨론, 그리고 신약 시대로 오면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 가장 새로운, 가장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가장 거대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뉴욕입니까? 모든 도시가 다 뉴욕을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새로운 도시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도시입니다. 가장 안전한 도시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온 땅을 품을 수 있는 도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늘에서 내려주겠다고 하는 이 도시는 그냥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사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도시와 같은 교회를 내려주겠다고 하십니다. 교회와 같은 도시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계 전체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 교회에 속해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도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 도시에는 어느 민족도 어느 도시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 도시의 재료, 구조,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숫자로도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죠. 10이라는 숫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온전한 숫자,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그 숫자, 12사도, 12지파, 12기초석, 1200 스타디온, 10이라는 숫자로 도배되어 있죠. 사람들이 애써 만드는 도시,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도시,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도시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도시, 튼튼한 도시, 온 세상을 품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누리는 도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도시, 온 땅과 사람을 품는 도시입니다. 어떻게 이런 도시가 건설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놀라운 능력으로, 또한 놀라운 긍휼로 온 땅을 주의 도시로 삼으십니다. 기대하십시오. 새로운 도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도시보다 영광스러운 도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이 세상 도시는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거룩한 도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이 세상 도시는 낡아집니다. 주기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얼마나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낡아지지 않는 도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 도시는 나와 다르면 다 배척하고 지배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도시이지만, 누구도 배척받지 않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그런 도시를 내려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도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도시 생활의 고단함을 잘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시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짓밟아야 되는 그런 도시 생활, 내 몸 한 곳 누일 수 있는 곳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이 도시 생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도시를 우리에게 내려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교회와 같은 도시, 도시와 같은 교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도시, 누구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도시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내려주실 그 도시 기다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지방을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지방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도시가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도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충족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기처럼 된 그 도시를 신부로 바꾸셔서 맞아들이십니다. 저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도시를 기다립니다. 저희가 도시에 살면서 그 거룩한 새 도시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길을 쓰며 살고 있고 온갖 상처와 굴욕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저희가 도시와 같은 교회를 구합니다. 교회와 같은 도시를 구합니다. 저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도시가 되어 함께 기뻐하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시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84장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나 주의